할렐루야. 앞에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 주님 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주님 뵌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잠언의 말씀은요, 거의 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서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단지 아게의 아들이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역시 아게라는 사람도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 언급이 안 되다 보니 잘 모르겠어요. 아게가 누구였고 그 아들 아굴이 누구였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잠언을 쓴 아굴이라는 이 사람의 이 글을 통해서, 또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구나, 영성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굴은요,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내 자신을 비교해서 나를 짐승이라 이렇게 칭할 수 있을까?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짐승이라 불러도 내 감정이 그냥 그대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에도, 찬송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벌레 같은 자로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고, 또 찬송가 가사에도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뭐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정말 이 벌레 같은 놈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내 감정이 그냥 그대로면 괜찮은데, 뭔가 밑에서부터 뭔가 강한 거부감이 든다든지, 지는 벌레보다 더 못한 놈이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한다 할지라면 아직까지 벌레 같은 분은 아닌 거죠. 고백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되신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짐승이고 내가 벌레이지 사람 앞에서는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 가진다면 이건 겸손 아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짐승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 아굴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굴은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짐승이다, 짐승 같다 한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감정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정말 아굴은요, 진정 겸손에 붙들린 영성 있는 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인 중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짐승에서 더 나아가서 개수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정도이니 얼마나 겸손에 붙들린 자였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건 모두요, 뿌리 깊은 영성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은 계속해서요,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고, 계속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겸허히 내려놓는 낮아진 그런 이 아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투영해 보았을 때에 이렇게 겸허해지고 나를 낮추게 된다는 것, 이것은 신앙이, 영성이 깊어질 때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막 한호성이 질러지고 웃음소리가 경쾌하게 들려가지고 제가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 저도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우리 1권사, 2권사에서 모여서 권사회별로 윷놀이를 그렇게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보기만 해도 그냥 저절로 그냥 저도 막 재밌어지더라고요. 구경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특히 상대방의 말을 딱 잡게 되면 막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면서 옆에 목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렇게 덩실덩실 춤추시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한쪽 편은 다른 쪽 말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또 한쪽은 안 잡히려고 빨리 도망가고, 잡고 잡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맞습니다. 잡느냐 잡히느냐. 야, 윷놀이 생각하고 잡느냐 잡히느냐 정한 건 아닌데,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 이 모리아산의 제단 이 본문을 갖고 설교했던 것인데, 근데 어떻게 윷놀이 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대로, 제목 말씀대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잡느냐 잡히느냐. 어쨌든 그렇게 말씀 제목대로 본의 아니게 실천하시면서 사시는 그런 광경을 보다 보니 저 역시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굴은요,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신앙 깊은, 영성 깊은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 정말 이 7절에서부터 이 9절까지 이 기도문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정말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이 기도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 제목은 단 2가지였어요. 성도님들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 단 2가지가 있다는데 할지라면 그 2가지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아마 저마다 다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 거의 대부분은요, 현세적인 복 그리고 내세의 복, 아마 이 2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꼭 하늘나라에 꼭 가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셔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신뢰와 축복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아마 고백하시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마 물질적인 복이든 건강의 어떤 복이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 누려야 될 이 현세적인 그런 복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해하면 더 많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굴을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2가지를 구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직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2가지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기도를 간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정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짓 자체가 내게 엄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0계명의 계명 가운데 속에서도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그 계명도 거짓에 대한 것도 10계명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의 말씀도 본다 할지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그 중에 2가지가 거짓된 혀고요, 또 한 가지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에요. 이 2가지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 구체적으로 7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2가지가 다 거짓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거짓을 다 제어해버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단 2가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영성 아니면 이런 기도 올려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건 맞죠. 근데 살다 보면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정직하게 살게 될 때에 나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의 공방 보시죠. 정치권에서 이 청문회 현장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주 이리저리 고성이 오가고요, 설전이 벌어집니다. 한쪽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그런 서류들을 또 증인들까지 내세우면서 그렇게 진실을 입증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어찌됐든 간에 그 모든 거짓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옥신각신 치열한 공방전이 법정에서, 정치권의 청문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다 양쪽 가운데 속에서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진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둘 다 진실한다 할지라면은 어떤 법정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법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할지라면 한쪽은 거짓말을 분명히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전함을 사모하면서 정직한 영혼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군은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 보기에도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라는 이 기도는요, 남의 거짓말에도 속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거짓말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분별력과 판단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물론 뭐 때문에 타락했느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욕심, 그리고 그 교만, 그리고 그 탐욕,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타락했다. 이것이 정답이 될 겁니다만은 왜 그들이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사탄의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사탄도 지금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해서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시간을 따먹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본인들도 알아요. 사탄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그렇게 미혹함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사탄에게 무슨 진실을 밝힐 수 있겠어요?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온갖 가문 이설과 거짓말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들을 우리가 정말로 직접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와 주의 법도가 내 안에 정말로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게 되어질 때에 온갖 가문 이설, 온갖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잘 때 우리는 결코 넘어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굴도요, 거짓말에 대한 기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5절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니라.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더러움과 거짓이 절대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이요, 이 5절 6절 이 말씀이 이 아담과 하와의 경우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아굴이 이 말씀을 적어 내려가면서 아담과 하와를 의식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이 사건을 그대로 적용해 놓은 말씀이 5절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죠. 그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아담과 하와에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그 순전한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키면은 평생 동안 행복하게 그 물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사탄의 거짓말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순전하신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사탄의 이 거짓된 것이 덧입혀지다 보니 오늘 본문에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하와는 그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위에 사탄의 거짓말을 더하여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고지식하게 믿고, 어리석게도 우준하게도 그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남을 시에 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책망 앞에 인간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본의 아니라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6절 이 말씀이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 현장하고 너무나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군은 이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어떤 대학교 4명의 남학생들이
날씨도 좋고 시험도 보기 싫고, 그래서 시험 당일날 결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결석해서 그날 하루 놀 땐 좋았는데, 야, 이제 이거 학교 시험 보지 않았으니 F학점 맞아가지고 우리 유급되면은 졸업도 늦어지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우리 그 다음날 빨리 찾아가서 교수님께 사정 한번 해보자. 우리 F학점 맞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4명 학생들이 입을 맞춰서 교수님으로 찾아가 애언을 합니다. 교수님, 어제 시험 보러 학교 오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교수님, 오늘 제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교수님 막 쫄랐어요. 교수님이 잠잠히 듣고 있더니만 알았다고. 의외의 반응이에요. 안 된다고.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너희들 F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리고 문제도 여러 문제 안 내고 딱 2문제만 내겠다고. 학생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제 2문제만 풀면 되니까 우리 F학점은 이제 면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시험지 2개의 문제가 이랬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어제 펑크난 타이어는 왼쪽 바퀴였습니까? 오른쪽 바퀴였습니까? 두 번째 문제, 어제 펑크난 타이어는 앞바퀴였습니까? 뒷바퀴였습니까? 이 문제 2문제를 내 친구들이 다 맞춰야지만 F학점을 면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학생들 F학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예? 받았어요. 거기까지 입을 못 맞춘 거예요. 성도님들, 정직이라는 시험 결코 우리에게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 생각이 나네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도 아굴에 이른 순전함과 정직함을 배워 삶 속에서 하나님 믿은 사람 앞에서든 언제나 솔직하고 진솔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문 볼 때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어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감동하게 돼요. 사실 우리는 이 아이면 많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세요. 차고 넘치도록 주세요.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굴은요, 부하게도 맛이 없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필요한 양식으로만 내게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야에게 그들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 식사는 며칠 분량이었습니까? 단 하루치 분량이었어요. 토요일만 이제 이틀치 분량 내려주신 것이고 다른 날은 하루치 분량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요,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 다들 하루치의 분량에 만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죠. 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정말로 딱 필요한 양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공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치의 만나에 늘 감사하며 내일의 만나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출애굽 때 만나는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고 필요한 양식이 없고 배고픔도 없고 배부름도 없게 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이런 기도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정말 이 아굴의 영성이 정말 주님의 영성하고도 뭐가 다르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당연히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내 그릇이 과연 준비되었는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는가, 이거 먼저 살피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혹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한다 할지라면 하나님이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수도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 그릇에 맞는 합당한 양식, 내 그릇에 맞는 필요한 양식, 내 그릇에 맞는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한 거죠. 그래서 아굴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이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아굴에게 있어서 선한 욕심이 없겠어요? 더 많은 것들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는 말씀도 있듯이 더 입을 크게 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더 두 손을 높이 더 크게 많이 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기도문은요 철저히 자기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가 영성의 기도였다라고 더욱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배불러지면 혹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 하나님 모른다고. 베드로 보는 것 같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나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 저주해. 이렇게 변질될까 봐 이거 우려해서 부하게도 맛이 없고, 이런 기도 올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가난해지면 혹시라도 내가 자꾸만 남의 거 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혹시라도 남의 거 도적질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크리스찬인 내가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까 봐, 이것도 십계명의 계명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어질까 봐 이거 우려해서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이런 기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아굴의 영성 기도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뿌리 깊은 영성 아니면 이런 기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한다 할지인데, 과연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과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 속에서, 그런 생각과 의식과 가운데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무조건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지, 혹시라도 내게 필요한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진 않잖아요. 우리들 한번 모습 한번 보세요. 만약 내 통장에 10억이 예치되어 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만약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이 먼저 떠오를까요? 아니면 내 통장에 예치된 10억이 먼저 떠오르게 될까요? 이거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극단적인 비유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거 가진다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음식만 보더라도요, 보관을 하루만 잘못해도 음식은 상할 수 있죠. 물론 요즘 같은 겨울은 괜찮지만 무더운 여름에는요, 하루가 아니라 단 몇 시간이란다 할지라도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은요, 음식 먹을 수가 없어요. 상합니다. 신앙은 변질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누구도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굴처럼 더 겸허해지고 더 낮아진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치고는 절대 변질될 우려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아굴의 그 기도처럼 내가 혹시라도 행여나 배부르고 내가 만족감을 누린다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는 경우, 예전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내가 깨닫고 감사로 고백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치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내 믿음과 내 신앙, 그게 변질이에요.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 나 절대 안 믿어, 이게 변질이 아니라 깨닫지 못함에 무뎌진 내 모습에,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변질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맛이 변질되어 상하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버려야 돼요. 맛이 한번 상하게 되면 회복이 불능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변질되었어도 다시 원래의 맛을 내게 하십니다. 베드로요, 변질된 사람이었습니다. 변질된 사람이었지만 다시 맛을 내게 하는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이요, 다윗도 변질되었지만 다시 맛을 내게 하는 성군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원래부터 변질된 상태였지만 맛을 내게 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변질이 본질로 변화된다는 건 음식에는 절대 해당이 안 돼요. 음식 맛이 상하면 절대 다시 원래 본질의 맛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언제든지 우리 신앙이 변질되었어도 다시금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면 변질이 다시 그리스도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굴은요, 변질되는 것조차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배불러서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며 변질될까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를 부하게도 마시옵고, 내가 가난해져서 혹시라도 남의 것을 토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망령을 잃고자 한다 할지라면 차라리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시고 오직 내게 하루하루 이러한 양식으로,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 주옵소서. 이 같은 아굴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어요. 이번엔 다른 어떤 해보다도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했고, 또 교구별로 찬양을 하며 어린 영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또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는 모습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어린 영 유아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옆에서 또 이렇게 교구 찬양이라 해서 같이 옆에 앉아있는 그 자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저희 딸이 7살이 이제 되었습니다만, 저희 딸도 이번에 특별 새벽에도 며칠 참석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자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일 새벽기도 나 가야 되니까 꼭 깨워줘 그러더라고요. 또 오늘도 새벽기도 갔었잖아. 근데 내일도 가려고 그랬어요. 했더니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오늘 새벽에는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내일 다시 새벽에 가야 된대요. 너무나 기특해서 알았어.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무슨 기도했는지는 몰랐지만은 그날 다시 집에 가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미나야, 무슨 기도했니? 정말 이 아굴이 딱 2가지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가 2가지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2번째는 자기 유치원 친구들하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2가지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네 자신 위해서는 기도 안 했니? 했더니 안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린아이가 그래도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것도 참 저희들에겐 참 감사의 제목이 되었어요.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 중에서는 밤 11시, 12시까지 그렇게 아르바이트하고 피곤할 텐데도 그래도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또 고3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래저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제목이 많았던 시간들이었는데 2019년도 우리의 처음이 결코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을 텐데 성도님들의 그 겸손과 그리고 거짓을 멀리하시는 그 정직함과 말씀의 순전함을 따라 살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과 신앙과 직결시켜 기도 올려드리는 그런 영성의 기도들, 그런 기도들이 올 한 해 꼭 응답받으셔서 2019년도가 더욱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은혜로 감사로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굴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굴의 영성 기도가 우리 영성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